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A.W. 토저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목사님이시기도 하시고 이분이 쓴 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의 부흥이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개인의 부흥. 개인이 신앙적인 부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시작이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교회가 수준이 그거밖에 되지 않느냐. 교회가 왜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표현할 때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개인은 그 교회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신앙의 부흥이 먼저 일어날 때에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개인과 교회가 서로 따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한 사람의 인격체를 하나님께서는 개인 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의 인격이 무엇과 비교되는 거냐면 성전 하나와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요나라고 하는 이 사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요나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나?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나? 근데 실질적으로 이 요나 한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지금 실질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의 인격체가 아니라 요나 한 사람으로 의인화된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미성숙함을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왜 저 모양이냐라고 말할 때 사실은 이스라엘이 저 모양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고요? 요나 한 사람의 신앙의 문제예요. 또한 이스라엘 한 사람의 신앙이 그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아주 미련함과 연약함과 부족한 신앙의 모습들을 갖고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각 개인의 믿음과 신앙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요나서를 지금 이렇게 쭉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쩜 우리가 이렇게 요나 같을까?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선지자들 중에서 정말 요나 같은 선지자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뭐가 제일 중요하죠?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도 내 뜻을 굽히지 않아. 예? 바다에 풍덩 빠지는 경험을 해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셔도 조금도 생각이 바뀌지 않는 요나. 요나가 지금 화가 났어요.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요나가 지금 막 화가 났어요. 그것도 그냥 화가 난 게 아니라 매우 심히 화가 났어요. 여기 요나서에 크다 이 표현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크다. 이 요나가 화가 났는데 어느 정도 화가 났냐면 크게 화가 났어요. 크게. 니느웨 성만큼 크게 화가 났습니다. 이런 니느웨가 화가 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역시 하나님도 싫어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예? 사촌이 땅을 산 것보다 더 배가 아프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독일과 축구 시합을 했잖아요. 월드컵 때. 그렇죠? 축구 시합을 했을 때 여러분 누구를 응원하셨습니까? 혹시 독일을 응원하신 분? 없으시나요?
다 대한민국을 응원하셨어요? 그때 우리는 기도한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대한민국이 말이죠, 독일과 축구 시합을 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 가운데 골을 넣고 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 골을 넣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골을 넣어서 대한민국이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독일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 국가예요. 우리는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그런데 독일은 기독교 국가예요. 적어도 그걸 위해서 좋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 누구 편 드실까요? 예? 하나님 누구 편 드셔야 됩니까? 예? 우리입니까? 독일입니까? 기독교 국가가 더 센가?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승리하기를 원하죠. 이게 우리들의 시각이에요. 근데 요나가 바로 그런 시각이거든요. 니느웨는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요. 우리의 원수의 나라요. 우리는 지금도 그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적어도 말이죠, 내가 다른 나라는 모르는데 니느웨가 멸망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당당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뭐 떡을 달랍니까? 밥을 달랍니까? 니네가 멸망하게 달라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거 좀 내 말을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는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이렇게 화가 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뜻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뭐라고 밝히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자, 다시, 원수를 사랑하며, 그리고 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가 되는 자는 하나님도 원수로 여기지 않으세요. 요나에게 니느웨는 원수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니느웨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단 말이죠.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고 이거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겠어요? 그래서 요나가 도망친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2절에 뭐라고 그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2절에 뭐라고 그러죠? 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알기는 잘 알죠. 알기는 매우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이 그에게 긍정적이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유리하던 내게 불리하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에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여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너는 잘하냐? 저도 못합니다. 그럼 네가 정말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는 어떻게 하느냐? 저도 어느 때는 이런 생각을 들어요. 무시해버릴까? 그냥 무시하자.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자. 신경 쓰지 말자고 무시하자. 그냥 무슨 말을 해도 무시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잘하는 거냐? 잘 못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나에게 뭘 요구하셨다고요? 원수를 사랑하며, 그리고 또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고? 기도하라고.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처음 읽어갔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늘 읽다 말고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딱 박히는 순간에 저는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이 생각 때문에 울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실력 있게 보시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절대로 원수는 원수로 여길 줄 알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것과 준하는 반응을 보여서 거기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셨길래 나에게 원수를 위하여 사랑하라고 하시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실까? 제가 맨 처음에 이거를 맡기시는, 이 말씀을 맡기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 실력이 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을 사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숙제는 잘 하셨습니까? 무슨 숙제를 내셨죠? 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제가 이 숙제 내준 적 있죠?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아보고 그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 하셨으면 이번 주 같이 하십시오. 이번 주의 숙제는 뭐냐면 나에게 껄끄러운 사람 있죠? 교회에 와도 악수할 때 이렇게 손이 꽉 잡아지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자꾸 눈이 돌아가는 사람 있죠? 없나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 주 한 주간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요나같이 그렇게 무응답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 주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나와도 억지로라도 기도해 주세요. 오늘 저도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할 건데 우리가 그러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서 요나는 말이죠. 이 이전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자신에게 그 은혜가 베풀어지고 자신에게 자비가 오고 자신에게 그 긍휼이 올 때는 어떻게 돼요? 감사하죠. 프라이드가 있죠.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나 니느웨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 싫어합니다. 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왜 화가 났냐면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왜 하나님? 저에게만 베푸시지 왜 그 사람들에게는 왜 베푸십니까? 이런 이기적인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질문이 몇 가지예요? 몇 가지? 3가지예요. 많지 않아요? 몇 가지? 3가지. 첫 번째 질문은 뭐라고? 이렇게 성내는 게 옳으냐 이렇게 물었어요. 네? 이렇게 뭐 때문에 성질을 내고 있을까요? 니느웨가 회개하는 걸 보고 화가 났어요. 그럼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겠네?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는 화가 나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이 죽겠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뜻, 하나님이 이루실 뜻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려면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다. 나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다. 여러분 그거 다 볼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런 성을 내면서 나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다 보니까 그저 그 상황이 너무 나쁜 거야. 왜 우리는 괴롭습니까? 왜 우리는 계속 아수르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회개하기까지 하는 겁니까? 정말 저는 이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회개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선지자가 적어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어느 성도님이 예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서 목사님께 전화를 좀 한번 드린 겁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그 백혈병으로 죽은 거 잘 알고 계시죠? 알죠. 같이 기도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백혈병인 그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막 이렇게 저렇게 고쳐보려고 뛰어다니다 보니까 저희 사업이 다 시들시들하더니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망해가는 사업터를 살려보려고 또 애를 여기 동분서주 막 스트레스 받고 부도를 어떻게 막아볼까 애를 쓰다가 보니까
병까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만 이렇게 이런 일들을 겪도록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적어도 더 잘 되는 건 그만두고라도 네? 평균과 기본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는 대충 그렇게 얼버무리고는 기도를 마치고는 그러고는 몇 날 며칠 이렇게 지났답니다. 이게 지나서 계속 있는데 꿈을 꿨는지 이게 잔 건지 꿈을 꾼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에게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랍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 들리더랍니다. 그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시더래요. 네가 아파할 때 나도 많이 아파했다. 네가 괴로워서 그 자식을 위해서 울부짖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아이의 죽음의 자리에서 네가 몸서리를 치고 있을 때 나 역시도 같이 너와 함께 아파하고 있었다. 이게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실 때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자로서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 어떤 역사만 일으키고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알았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아파하는 현장에 하나님도 자신도 아파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 사실에 대하여 깊은 이해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식도 떠났고 사업도 망가졌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건강도 잃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생기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대답하지 않습니다. 누가요? 요나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무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저지하고 있던 신무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선포케 하신다라고 다윗은 들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그저 그냥 지나가는 일일 수 있습니다. 아유 그냥 재수없어 라고 그냥 우리는 정말 입버릇처럼 그냥 말하고 지나갈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똥 밟았네. 정말 기분 나쁘네 하면서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미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런저런 우리 주변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습니다. 요나처럼. 이 침묵은 그에게 더 죄의 자리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성문을 열고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동쪽으로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디에? 언덕 위에서 성을 내려다 보면서 이제 초막을 짓고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보려고? 망하나 안 망하나. 망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내 뜻을 들어줄 거야. 그리고 그것은 40일도 걸리지 않아. 왜? 지금 뭘로 가리고 섰어요? 초막. 초막은 금방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이 부서지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묻습니다. 그것이 옳으냐?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네가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그 일이 왜 일어난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니느웨가 회개를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하여 자기가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의 길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만나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죠. 성도님, 좀 이런 봉사를 좀 하시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표현합니다. 내가 예전에 이 봉사를 하다가 너무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저한테 하라고 하지 마세요. 소용없대. 말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옳은 것일 수도 있는데, 자, 묻는 거죠. 이것이 옳으냐? 너 상처받았으니까 그만두는 것이 옳으냐? 그럼 상처받았을 때 그러면 하고 싶습니까? 목사님은? 저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명인 줄 알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만약에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일이라면 훌륭한 일이지만, 그 갈등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일이라면 그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갈등을 통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갈등이 생겼다고 해서 그 영광이 없어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좀처럼 우리가 한번 만든 틀을 잘 꺾어내질 않습니다. 요나처럼. 여러분, 에스겔서 11장 19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에스겔 11장 19절. 자,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같이 굳어져 버려서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조금도 반응할 자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 상처받았다니까요. 안 합니다. 목사님, 저 알기는 알지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지금 요 근래 이런 일이 있지 않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마음이 자신의 생각을 조금도 바꿔낼 수 없는 돌덩어리가 앉은 것 같은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전혀 반응할 수 없도록 만드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요나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요나처럼 우리의 생각이 굳어져서 바뀌지 않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요나는 생각합니다. 느니에 사람도 절대 회개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제 말이 맞죠? 요나는 니네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이 말을 해도 안 되니까 침묵을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시청각으로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자,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참 재미있는 것은 요나가 지금까지 어떤 일에도 기뻐하지 않았는데 뭐 때문에 기뻐하더라? 하룻밤 얻게 된 그 박넝쿨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예? 죽을 위기에서 물고기 뱃속으로 탕 튀쳐나오게 됐을 때도 기뻐하지 않았어. 그런데 뭐 때문에 기뻐해요? 박넝쿨, 그것도 하루 잠깐 자라가지고 자기 햇볕을 조금 가려줬던 그 박넝쿨, 자기에게 유익을 조금 줬던 박넝쿨, 그거에는 마음이 다 빼앗겨서 크게 기뻐하더라. 영원한 게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그거 죽어야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 말고요. 하룻밤이라도 좋으니까 이거 저에게 좀 주세요. 저 이것만 있으면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번 손에 쥐면 놓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주실 때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여러분 주셨을 때 감사하면 걷어가실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주실 때는 감사해요. 그러나 걷어가실 때는 하나님 원망, 하나님 불평,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 그것은 믿음이라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셨을 때의 풍요로움도 누릴 수 있습니다. 요나가 하루 동안 그 햇볕에 내려쬐어 있는 것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잠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 하실 때 하나님이 걷어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거기에 발끈합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네가 박넝쿨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 자, 첫 번째는 그냥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더니 두 번째는 이 박넝쿨 때문에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여기에서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죠? 첫째는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입에는 뭐가 배어있냐면 죽여주세요가 아주 그냥 입에 배어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배고파서 죽고 배불러서 죽고 더워서 죽고 추워서 죽고 하는 것처럼 이 요나에게도 조금만 뭐가 이렇게 오면은 아이고 죽여주세요, 그 꼴 보기 싫어요, 죽여주세요, 그 꼴, 이게 아주 그냥 입에 배어있어요. 이 습관이 그의 인생을 더더욱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참고 인내할 수 없도록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보고 또 느끼며 감상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순식간에 죽여주세요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런 입버릇 없습니까? 이런 말하는 습관 없습니까? 여러분,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고쳐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우리에게 나오는 말투, 이거 바꾸셔야 합니다. 저도 썩 좋지는 않지만 저도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인자하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좋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요나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쌍하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사하다. 요나는 불쌍해요. 하나님 말씀에서 들을 수 없어요. 그 불쌍한데 하나님은 그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문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너 그 하룻밤에 네가 가졌던 박넝쿨이 없어진 거 그렇게 화가 나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없어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감정들이 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이 질문을 하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요나야, 박넝쿨보다 더 귀한 것이 있지 않느냐?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박넝쿨,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의 것을 좋아하지, 하나님 지금 것을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하늘의 소망을 지금 이루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굉장히 서투르고 또 그것을 지금의 은혜와 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요나가 그래요. 하루에 있었던 박넝쿨은 소중하지만 구원은 소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번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10절, 11절 말씀 읽어보세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세 번째 질문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요나의 마지막 말은 뭐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
옳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에 두 번째 질문에 요나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죽어도 옳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굽힐 생각이 없습니다. 박농쿨이 나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그까지 구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죽어봐야 하는 일인데. 박농쿨이 있어야 내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햇볕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게 지금 요나의 마음이고 감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냐면, 네가 그렇게 박농쿨을 아꼈냐? 이렇게. 네가 그렇게 박농쿨을 아꼈냐? 네가 박농쿨을 그렇게 아끼는 것처럼 나도 니느웨를 아끼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기 자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 있는 의인 99이 뭐 한다 그랬어요? 이 99이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12만 명이 있다니, 12만 명이. 예?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자, 이건 요나와 비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너에 대하여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도망갔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너를 품어줬고, 그리고 내가 너를 끝까지 너를 책임져줬고 함께 해줬고 때로는 박농쿨도 줬고 이랬는데,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게 바로 내가 너에게 보내줬는 니느웨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너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니느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니느웨도. 그래서 내가 너는 이 니느웨에 대해서 적대적일 수 있지만 나는 니느웨를 너와 같이 사랑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렇게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 알아요. 그러나 내 생각은 달라요. 나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내 뜻대로 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분고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가장 느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 내 생각대로 하는구나.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멈추려고 하지 않구나. 하나님 뜻 때문에 하려고 하고 힘쓰고 있지 않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생각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구나.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런 줄 알지만 저는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요나와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요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어쩜 선지자가 저 모양 저 꼴일 수 있느냐라고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양 그 꼴이 바로 납니다. 그리고 그 모양 그 꼴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3번이나 질문을 던지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어요. 요나의 말은 죽기까지 내 뜻대로 할 겁니다로 끝난다면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끝까지 품으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품으시며 끝까지 하나님이 그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악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할 거니까 나는 내 뜻대로 할래요라고 하는 이 악용하는 자세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 주님의 생각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교회가 변하는 것은 개인이 변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개인이 구원으로 충만할 때 교회가 구원의 은혜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그런 구원의 은혜로 충만한가를 물으셔야 됩니다. 요나같이 이런 마음이라면 우리 모든 신자들은 이런 마음일 가능성이 있어요.
요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이면서 그 미숙함이 오늘 우리가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주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